2022년 5월 11일 수요일 아침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귀한 새날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세워갈 수 있는 아침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의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주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침 기도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곳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올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인 11절 말씀은 사무엘 출생 이야기의 결론이자 그 출생 이야기를 사무엘의 성장 기록과 이어주는 연결고리에 해당합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가나는 한나와 함께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사무엘은 실로에 남았습니다. 사무엘은 실로에서 엘리의 지도를 받으며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은 성소에서 봉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무엘은 엘리의 지도 하에서 성소에서 봉사하는 법을 배웠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엘리의 2 아들을 소개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2 아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본문이 밝힙니다. 이들은 여호와를 가장 잘 알아야 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이 평가가 어색하기만 합니다. 제사장이면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곳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장은 화목제 제사법에 따라 기름을 먼저 제단에 태운 후 자기 몫을 받아야 합니다. 제사장이 받을 몫은 요제로 드린 가슴과 거제로 드린 오른쪽 넓적 다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엘리의 2 아들은 이 규정을 무시했고 갈고리를 넣어 걸려 올라오는 것은 무엇이든 취했습니다. 기름을 먼저 태우지도 않고 자기가 원하는 고기를 먼저 가져갔습니다. 17절 말씀은 이들의 이런 행동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의 2 아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것보다 자신들이 가져갈 것을 우선시 생각했습니다. 더불어 13절 말씀은 이들의 이런 악행이 관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악행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수행되고 승인된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백성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인도해야 할 자들이 도리어 악행이 관습이 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제야 12절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됩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 악행이며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여호와의 존재를 몰랐을 리가 없지요. 제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서 그들이 그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그 규례에 어느 정도 순종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수행한 것도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었고 더 큰 유익을 얻기 위해 말도 안 되는 관습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얻을 유익을 우선시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중심입니다. 아무리 번듯한 형식이 있어도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없다면 무용지물이죠.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 계명을 따라 살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악행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여호와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 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자가 진정 여호와를 아는 자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엘리의 두 아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무엘을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레위인이 성소에 출입하려면 25세가 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것보다 훨씬 더 어린 나이에 성소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성소 출입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사무엘의 행동을 악행이라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모르는 자라고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왜 문제 삼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엘리의 두 아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무엘의 부모를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냈습니다. 반면 사무엘의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고스란히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간구한 것 이상을 채워주십니다. 이 대조를 통해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이 신앙의 원리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의 시작입니다. 이 원리를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채우는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서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대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유익을 얻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 정도는 얼마든지 비틀어도 되는, 불순종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이렇게 말하면 간혹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내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노력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노력이 향하는 대상을 수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또 이 아침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SCM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해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 채우시고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주인공이 되는 대학교의 성도들, SCM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고 미처 구하지도 못한 우리 상상 이상의 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금 확인합니다. 말씀 앞에선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과 SCM 형제자매들은 엘리의 두 아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무엘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무엘의 부모들의 모습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의 시작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형통의 시작임을 말씀과 함께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과 SCM 형제자매들, 주님을 경외함으로 살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